종료주일을 한 주 앞두고 사순절 함께 묵상할 주의 말씀은 시편 34편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 이런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성도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단체에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와 작품을 한번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다고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를 바라볼 때마다 또는 그의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신 앞에서 기록했던 한 인간의 고민들과 아픔을 정말 정교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헤르만 헤세라는 그 작가를 바라보면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굴곡이 많았고, 정말 1946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타지만은 삶 자체의 단면을 본다면 그보다 아픈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1817년 독일 칼비에 출생을 했는데 그의 외조부, 그의 아버지가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독일에서 있었던 정통신앙을 갖고 있었던 경건한 가정이었지만은 그의 할아버지도 물론 인도 선교사까지 갈 정도의 열정이 있었지만은 헤르만 헤세는 이 가정에서 한 번도 행복을 느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의 양육이 엄했고 아버지는 신앙을 빙자해서 부를 요구하고 신앙을 통하여 큰 영광과 승리만 추구했던 이런 신앙에서 압절당했던 이 헤르만 헤세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꿈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는 강요석에서 독일의 최고의 신학교 마을 블룸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학교에 가봐도 신학은 배우지만 성경은 배우지만 교수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신앙들을 이른바 목회자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모든 자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이런 부산물에 관심하는 이런 문화에 지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온갖 모독을 당하지요. 이런 아픔 속에서 15세 때 자살을 기도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은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지요. 결국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글로서, 문학으로서 인생을 살겠다 결심을 해서 집과 다니라고 문학에 빠진 자가 바로 헤르만 헤세였다는 거지요. 자살까지 기도했던 그 상처들, 그런 자신을 투영시켜서 만든 작품이 바로 오늘 언급할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바울, 우리가 볼 때 헤세의 자서전인데 이 작품도 참으로 그 인생을 똑같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작품 속의 소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한스 게벤트라는 그 청년은 똑같은 헤세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한스는 그 마을에서 가장 재력으로 인정받고 모든 자가 장래 승리를 의심하지 않던 촉망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는 그의 아버지, 동료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신학교에 보냅니다. 우선 성경 2도로 입학을 해서 그리스어, 라틴 말들, 문학을 다 배우고 시, 성경을 다 배우지만 헤세의 경우처럼 그 강요된 것들, 즉 이해를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든 자에게 윽박지르고 사는 이런 신학 문화에 질려서 그가 어느 순간부터 신학을 포기합니다. 왜 신학을 포기했는지, 왜 학교에서 하나님 한 분을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의 부모 요세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에게 압박을 가하고 비판을 가합니다. 한스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구두방이었던 바로 프라스라는 할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청년밖에. 결국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신앙의 이름으로 압제하고 난 눌렀던 이 모든 삶이 이른바 큰 수레바퀴 아래서 눌려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목은 수레바퀴 아래 섭니다. 여러분,
짐을 싣고 가는 그 수레 바퀴 아래 깔려 보실래요? 그 아래에 있으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지요. 신학의 이름으로 압제하고 강요하고 이해가 없는, 너그러움이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 한스라는 그 청년은 드디어 수레바퀴 아래 깔려서 숨 못 쉴 인생을 자기 표현한 거예요. 결국 아무도 이해 못하자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드디어 강물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를 평소에 아꼈지만은 그를 압제했던 모든 자가 슬픈 표정으로 장례식을 나갈 경우에 구둣방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아이의 죽음에 모두 일조했으면서 왜 슬픈 척 하느냐고. 이런 걸로 이 소리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제목에 주목하는 거예요. 수레바퀴. 짐을 실은 수레바퀴는 땅에 깊이 파인다는 거죠. 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숨도 못 쉴 만큼 바퀴 아래 깔려서 고통을 당하는 신음소리. 그런데 아무도 그 고통을 받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눌려서 어떤 강요, 어떤 압박들, 그게 정치 핍박이든 경제고난이든 간에 어떤 압박에 눌려서 마치 한수와 같이 수레바퀴 아래에서 눌려서 숨 못 쉬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바로 카타바시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카타바시스. 이게 그리스 말인데 카타바시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바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로 카타 말 뜻은 간다는 말이에요. 가다. 마시스가 베이스,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밑바닥을. 그러면 카타바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밑바닥에 추락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던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 고통들, 정신의 압박들, 꿈을 잃어버린 이 마음의 부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바퀴 아래에 깔린 것처럼 이른바 카타바시스, 밑바닥에 추락되어서 모든 자가 볼 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도 또는 작품의 한스도 카타바시스를 경험했습니다. 부모의 엄청난 기대, 목회자의 엄청난 그 요구사항들, 더 나아가서 친척들의 모든 나이들 승에 대한 압박들,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끊기 전까지 그는 옛날 고향에서 꽃을 바라봤던 이런 인생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봤을 때 이 장면을 참으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아니 오랜 세월 동안은 카타바시스, 바닥까지 추락하는 이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도 애굽을 나왔어요. 400년 이상 노역했던 백성을 바로와 다투어서 여호와의 복으로 백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른바 출애굽,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데 백성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몸은 출애굽인데 마음은 복애복,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우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압입니까?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 백성을 이끌라고 부탁을 주어서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냐고. 약간만 어려워도 돌 들고 못을 치려고 그러고 애굽 땅에 가자고 장구를 세우는, 이걸 바라볼 때 모세는 이 마음 상태가 이른바 카타바시스,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너 과거에 스테반 죽일 때 네가 법정 고문을 섰잖아. 너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잖아. 교회를 저주했잖아. 교회 모든 성도 붙잡아서 로마 관리에 넘겨주었잖아. 이런 과거의 상처를 들 때마다 이 바울도 이 마음속에 카타바시스, 밑바닥에 추락하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경 이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기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루는 내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신음하는 이런 자기의 극단적인 실망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영적 추락을 통해서 자신이 비참할 때가 없었느냐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따라하세요. 카타바시스,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경험을 다 갖고 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추락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바닷가에 추락되어서 내게 내일이 있는가? 왜 사면 다 막히고 길도 보이지 않고 남은 것은 한숨과 쉬는밖에 없는 것인가? 이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멜산 정상에서 아합 정권의 비호를 받던 바알 예언자, 아세 예언자 850명과 단독 필마로 싸웠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거리신이고 블레셋 여호와가 참시로 증명되었다면 백성들이 우물쭈하지 말고 아합 정권과 함께 왕비 이세벨을 축출하고 여호와의 전권 세운 것이 맞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꿈쩍도 않거든요. 결국 실망한 엘리야에게 어떤 말이 들려와요? 예언자 잃어버린 이세벨이 엘리야 살아야겠다는 전가를 치놓을 때 이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잖아요. 방금 전까지 850대로 싸웠던 영적 강자 엘리야가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렵게 싸워서 우상 숭배 전파자를 다 제거했다면 백성은 날 도와서 아합 정권을 축출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데 백성은 꿈쩍도 안 하니까 마음속에 눈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망을 쳐서 어떤 남에 뒀다는 거예요. 노련을 쳐서 뭘 간청해요? 죽기를, 이것이 뭐죠? 바닥까지 갔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여 이른바 카타바시스라는 밑바닥 추락을 우리가 면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카타바시스, 바닥을 추락하여서 인생을 절망과 침체와 원망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방법을 취할 때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표제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표제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에서 볼 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할 때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을 삼아서 군사 3조 풀어가지고 살을 시도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머물 것이 없는 거예요. 곳곳에 사울의 정보원들이 다윗의 행적을 보고 가니까 숨어 있어도 그 다음날 사울 군대가 날 잡으러 오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내가 피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까지. 그리고 망명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를 조아리고 신하가 됨을 약속을 합니다. 이러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내게 와서 신하가 되겠다. 그러면 골리앗의 국가에 있던 블레셋 왕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 죽인 자를 내가 신하는 것이 전력상 큰 힘이잖아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가만히 있던 신하들이 왕한테 조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골리앗 죽인 장수로서 큰 인물이고 우리의 백성으로서 장수가 되면 힘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마음 가지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골리앗 죽인 자가 왕도 못 죽겠습니까? 하고 왕한테 조언한 거예요. 갑자기 왕의 표정이 바뀐 겁니다. 아, 내가 미처 이 부분을 간과했구나. 내 신하로 왔지만 골리앗 죽일 정도의 힘이라면 나의 암살 정도는 어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순간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갑자기 뭐 합니까? 침을 흘리고 벽을 긁는 거예요. 어떤 채? 미치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라고 추앙시켜버리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외친 노래가 바로 오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치를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바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른바 카타 마시스. 이게 내 모습이냐? 자기의 초람에 대해서 눈물을 울었고 그리고 외친 고백이 바로 오늘 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총신대학원 동기가 40명쯤에서 현재 이 땅에 목회하는 분이 9명 계십니다. 저희 동기가 44명인데 목회를 10명 정도밖에 못하고 일부는 돌아가셨고 일부는 목회를 포기하셨고 일부는 길을 바꾸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분이 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학대학을 마치고 총신대학은 한국처럼 명문이니까 밖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준비할 것이고 내게는 형통이는 없을 것이라 믿어왔지만 막상 목회를 시작을 하고 6년 만에 그를 목회를 접은 거예요. 성도에 관한 상처들, 자신의 미약함들, 기동답의 더디움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의 갈등을 조정할 때 받는 그 고통들, 이런 것이 이 마음의 디플레이에서 눌림이 되어서 있으니까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스가 술밖에 아래서 선물 심어도 고통당하는 마음을 알겠다고. 그리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랜만쯤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타바시스거든요, 여러분들. 이 감정을 다윗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겼다는 겁니다. 카타바시스, 아나바시스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승으로. 그래서 카타에서 아나가 되었던, 즉 추락에서 상승을 경험한 아나바시스가 어찌 가능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 나뉘어서 힘을 얻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4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먼저는 여호와의 눈과 귀가 누굴 향하는가를 그는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관심을 두었다. 즉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간구할 때, 우리가 의인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그의 귀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카타바시스에서 건지시는 그 소망을 다윗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눈을 뜰 때에는 의인을 바라보신다.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관심을 두신다. 이건 편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품성이.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의 것입니다. 무엇이 의인이겠습니까? 죄를 짓자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그리고 기쁠 때에도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길 때에도 여호와께 또 다음 도움을 구하는, 이김을 통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겼을 때에도 다음 승리를 위해서 또 여호와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종이 의인인데,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악의 무리 가운데 악과 손잡고 내 삶의 주도권을 악인에게 내주지 않고 믿음을 택할 때, 이런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날 지켜볼 것이고, 그때 외치는 모든 기도에 주가 귀 듣고 나를 건지심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면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depend upon,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미시나의 613개의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암송을 하고 필사하고 남을 교육시키는 이른바 영적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이래 말했대요. 너는 커서 파루심이 되거라. 파루심,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바리새인을 뜻하는 거예요. 악과 분리된 훌륭한 인물들하고, 주께서는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하고도 실제 바리새인은 굉장히 아름답고 경건한 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하세dim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자체는 굉장히 복되고 높은 특별한 존재였었는데, 그게 자긍심으로, 그게 자부심을 넘어서 자긍심, 더 나가서 오만과 자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틀린 적이 없어. 자기 의가 강했고 내 말은 옳아는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심해서 의견이 다르고 나와 의견 다른 모든 자를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는 이런 오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 가서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거기서 굳이 왜 세리를 내야 합니까? 옆에 세리가 있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한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세리 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뭐 내가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이 너 같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나는 이 세리와 같이 간음 터세가지 않았다고 자랑하잖아요. 자기는 자랑할지 몰라도 이 말은 듣는 바리새인에게는 이것이 여러분들 무슨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걸 다 듣고 있던 세리가 내 차례가 온 거예요. 날 비방하고 주께 고발했던 바리새인 기도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고 와서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문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접어두고 한마디 했대요. 그가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 말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나 죄인 맞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나 토색했다고. 나 가늠했다고. 냉정히 따지면 이 땅의 판단 기준 볼 때는 여러분들 말이 생각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주는 뭐라고 그래요? 내려갈 때 세리가 어렵다는 말하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와서 주께 자기의 자랑을 간증을 했지만 세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께 기도 못하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의 손을 붙잡은 거잖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받고 그 길은 그의 기도만 주목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리 말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은혜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다고. 그리고 은혜의 힘을 근간 삼아서 내가 하루 살아간다고. 나의 일용할 양식은 쌀과 고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라고.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의삼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의 눈은 날 향할 것이고 그의 귀는 내 귀에 촉각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났어요. 외로웠어요. 아들 없던 상태에서 조카 롯을 아들 살 만큼 아꼈는데 그가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 소돔 땅으로. 근데 그 땅은 뭡니까? 상식과 공의와 저희가 망가진 이른바 범죄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의 그 한탄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지를 주신 거예요. 범죄한 자가 여호와께 징계받는 것은 마땅할지인데 아브라함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징계의 대상인 그 도시에 누가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만국의 아비로서 이제는 소돔도 내 아들과 내 땅일진데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5번씩 50명 45명 40명 30명 5번씩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 심판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티끌가루 같은 데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소돔 범죄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는데 하나님은 그의 귀와 눈이 누굴 봤냐면 소돔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소돔의 범죄 소리보다 아브라함 기도 소리에 귀를 맡겼고 소돔 백성의 죄를 보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눈물 흘린 기도에 그 눈을 고장시켰던,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아브라함 향하셨고 그 귀는 아브라함 기도에 귀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롯이 나올 때까지 심판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 아까 바라보세요. 홍해를 앞두고 이제는 배도 없잖아요. 뒤에는 여러분들 분노한 바로왕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살육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진퇴양난 빠진 이 모세가 홍해 바라볼 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백성은 밤새 뭐 했다는 거죠? 원망을 했대요. 모세는 밤새 뭐 했습니까? 기도했대요. 그러면 200만 군중의 원망 소리와 홀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소리와 그 음량과 데시벨을 비교할 때 하나님 귀에는 뭐가 들리겠습니까? 우리 상식은 200만 군중의 원망이 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달라요. 그의 귀는 은혜의 부르심에 들으시고 200만 군중에 묻혀버릴 그 모세의 한 마디 기도인데 하나님은 200만 군중의 원망 소음을 다 뚫어버리고 그 속에 조그맣게 들리는 모세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풍 모았대요. 200만 군중의 원망이 바람모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작은 눈물의 기도가 통풍 모아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뿐일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대상을 하루 바라보시면 산발락 군대 약 20만 명이 침공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한테. 그리고 은 수백 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결국 어려웠던 히스기야 왕은 밭을 조공이 없으니까 성전 내 기둥에 금을 뜯어다가 그걸 바친 거예요. 이걸 받고도 또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여, 내가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 말씀 알아보시면 일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할 때 산발락 군대가 외치는 군가보다 이사야, 히스기야 두 왕과 예언자의 작은 목소리, 여러분 음량으로 바라볼 때, 크기를 볼 때 비교되겠습니까? 그런데 산발락 군대 20만 군대가 외치는 이 승리의 군가보다 하나님은 성전 굳이 엎드려서 예언자를 손잡고 울었던 바로 히스기야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면 55관에 여러분들 바벨론 아수시아의 그런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바벨론 왕의 연대가 있고 아시아 왕의 연대가 있는데 여기 이런 글이 나오는데 성과 똑같습니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쳤을 내려갔을 경우에 그 왕이 종을 바치어서 승리가 곧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거는 대형 박물관의 여러분들 진토 기록입니다. 어느 날 승리했던 우리 군영에 쥐가 들어왔다. 쥐가 들어와서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사망을 했다. 놀란 사이로 왕이 퇴각을 했고 양식을 포기했다. 돌아가서 신께 묻다가 두 아들에게 암살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대형 박물관에 나오는 55관의 그 기록입니다. 그 점토의 기록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20만 군대, 전 세계 가장 잔인한 아수르 군대가 시대왕을 치러 왔지만은 그 군대에 칼 가는 소리, 북치는 소리, 이런 군가 소리가 아무리 충만해도 하나님의 눈은 누굴 봤습니까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이사야를 바라봤던 것이고, 그분의 귀는 누굴 봤습니까 여러분들? 백성의 안위와 여호와의 영광을 구했던 두 예언자와 그 왕의 기도에 그의 귀를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뭡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고 이걸 보고 그가 도망치고 승리한 것이 바로 구약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만, 모세만, 아브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고백하는 이런 예수 안에 이런 의인된 여러분께서 카타바시스 최악의 절망에서 모두가 끝났다고 날 정죄하고 모든 판단을 이미 다 내릴 경우에도 아니라고, 그 카타바시스 바닥에서 추락해서 다시 한번 무릎을 쪼아려 여호와께 간구했던 바로 우리라면 그 기적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거기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추락된 그 고통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주 올 때까지 평생 내 곁에 머문다는 임마누엘 고백을 갖고 살 경우에 우리는 그 바닥에서 오래 누워있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카타바시스의 바닥에 누웠던 엘림의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바로 로드 나무 아래 그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걷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까지 옮기지 않았습니까? 따라왔어요. 엘리야가 호소할 때 로레나무에 누웠던 엘리야는 걸어서 여호와의 산까지 갔다. 아버지 해방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보겠습니까? 어려울 때 약함을 그냥 인정하자는 앞에서 저 이 군대 칠 이 고통 이길 여유 없다고 깨끗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런데 고백이 끝나고 나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건지서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시고 나를 반석에 세우실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비록 지금의 현실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구렁에 빠져 있지만은 나를 끌어올리실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그래서 카타바시스에서 이른바 아나바시스로 올리시는 죄 능력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약속을 주었습니까? 34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마음이?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했단 말은 상처받았단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로 상처받았어, 내가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상했단 말 뜻은 히브리 말로 뉘시바라는 뜻인데, 이 말 뜻은 뭔가에 충돌되어서 산산조각 깨질 부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다 깨져서 부서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이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시편 51편 17편 말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원해요?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조각조각 깨져서 여러분들 흩어진 마음을 찾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군 다윗도 바스바를 취하는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와서 죄를 징계했고 다윗이 아이를 아렸던 바스바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이걸 느낀 이 다윗이 참여할 때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아버지가 구하는 제사가 뭐죠? 상한 심정이래요. 마음이 뭐라고? 찢어진 거, 부서진 거, 깨진 거, 조각조각 흩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라. 현미경으로 5만 덩어리가 수백 개가 돼요. 10등감 덩어리가 100개가 돼요. 자만이 수백 개가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슬이 있다면 이 통 안에 무엇이냐면 교만들, 오만, 자만, 게으름들, 여러분들 분노를 치고들 이런 감정이 우리 마음을 확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악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죄인 줄 알고 눈물로 참여했어요. 통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검이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육적 오만과 자만과 모든 죄를 다 부셔버려서 가르만 남았어요.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내 약함을 알고 내 죄악을 알고 주께 도움을 구할 때, 회개할 때 마음이 다 찢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를 아버지께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악한 자가 회개를 거부하는 자예요. 이 땅에서 제일 못된 자가 누구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난 잘못이 없대요, 나는 실수가 없대요, 내가 옳대요, 이런 극단적 독세에 빠진 자는 이 마음이 찢길 리가 없거든요. 그냥 마음이 완악함으로 딱 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니까 예수를 잡아준 광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말씀을 할 때 마지막에 베드로가 핵심을 찔렸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고 선포한 순간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어?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경 말하죠, 저희가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있던 불신과 오만을 찔려서 마음이 부서집니다. 그들이 말해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날 계속 찌르거든요. 내가 옳다가 믿어 없고 감춰진 모든 지약이 말씀 묵상할 때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힘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리로 기록이 됐대요. 그래서 뭐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하대요. 책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르게 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망이 있대요. 교훈이 있대요. 말씀을 읽고 나면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다 스킨하듯이 비치는 거는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숨겨두었던 나만의 박에 있었던 오만이 툭 튀어서 발견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내 속에 탐욕이 말씀을 통해서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부셔버립니다. 순간 말씀을 읽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뭐죠? 마음이 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애통이라는 겁니다. 신학은 이걸 회개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카타바시스에. 누가 날 믿은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 앞에 기울렀어. 내가 주 앞에 범죄해서 이 바닥 왔다고 깨끗이 회개함을 통해서 마음이 부서질 때 이런 점을 여호와께서 가까이 쓰고 통회할 때 그걸 권위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불행의 팔을 좀 내가 만든 겁니다. 자신이 자초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저는 말해요. 절벽 아래서 절벽 위에서 강을 바라볼 때 뒤에서 누가 밀었습니다. 내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어요. 분명히 법적으로 볼 때는 등을 민 자가 살인범이고 내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해요. 네 등을 밀어서 절벽 안에 추락시킬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너라는 거죠. 왜 우리 절벽에 서 있어가지고 밀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냐는 거예요. 우리가 형법을 볼 때에는 민자와 죽은 자밖에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르게 말하는 거죠. 악한데 기회를 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도 나쁘지만 내가 기회를 줬으니까 내 잘못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 올 때 자기 물건 잘 간직하라고. 아무리 교회끼리 모여도 지갑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갑도 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내가 지갑을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야. 그건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거짓말이야, 돈이 거짓말하지. 없을 때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을 깊게 다지지 못하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돈을 훔쳐갔다, 제가 가져갔어. 그 가져간 자를 뒤에 만들지 말고요. 그걸 기회를 줘도 나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갔다 마셨어. 내 바닥에 추락을 했어요. 꼭 남 탓일까? 내 탓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누가 나를 밀었어가 아니고 내가 왜 밀길 주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하면 마음이 찢기겠지요. 내 마음이 상하겠죠. 이런 자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고 권한다는 말씀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바닥을 왔어요, 여러분들? 그 바닥에서 어려움 당할 경우에 여러분께서는 수레바퀴 아래에 있는데 그게 모두 내 탓이고 남의 탓입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끌어안고 주 앞에 마음 삶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날 건졌음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가 더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뼈를 보았으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도다. 따라하세요. 내 모든 뼈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 몸에 286개 뼈가 있대요. 물론 사실 더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그리 봤다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참 놀란 게 있더라고요. 손가락 골절이 제일 많아요. 손가락 골절이. 뭐 농구하든지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스케이트를 타든지 손가락 골절이 많은데 손가락에 있는 뼈가 여러분들 100개가 넘습니다. 손가락 뼈가 100개가 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이리 말해요. 작은 부딪힘에도 부서지는 100개의 손가락 골절에도 아버지가 모든 뼈를 보호하신대요. 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뼈를 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전부를 아버지가 당신 이름을 걸고 지킨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다니엘이 6장에서 어디에 던져 말했습니까? 사자굴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장에서는 세 친구가 어디에 던짐을 당했죠? 풀무풀에. 그러면 왜 다니엘은 불이 아니고 사자굴이에요? 궁금하죠? 3장과 6장은 장수는 3장밖에 안 되면 나라가 바뀌었어요. 3장까지는 바벨론 국가고요. 6장부터 여러분들 페르시아 국가예요, 바사. 근데 페르시아 국가는 저아시다시피 불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서는 사람을 심판을 못하니까 사달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국가를 여러분들 불로 사람을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페르시아 국가는 다음 세대군 여러분들. 바빌론을 정복하고 나를 세웠으니까 이 국가는 조라스크를 우리말로 뭐라 배화교, 불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죽였다는 것입니까? 사자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자가 80 먹은 다니엘을 입으로 물어 뜯으면 몸 안에 300개 가까이 뼈가 남아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왕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성의 여호와께서 너 지켜주었느냐고. 그때 다니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천사를 미리 보내사 사자를 보냈으므로 내가 샀다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자가 다니엘 뼈를 먹지 못하게 뼈 전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사건이 따르면 좀 몰라요.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면 우리가 수망을 간구할 때는 이 땅의 어떤 위험에서 나를 지키는 이런 완벽한 보호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카타바시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일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그의 사랑에 지금도 위합니까? 물을 경우에 아버지가 말씀하죠. 내가 원코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어떤 자에게 악한 자가 와서 내 뼈를 씹는, 내게 고통을 주어서 내 삶을 붕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아버지가 허락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건한 백성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붕괴할 때까지 지켜올 만큼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끔찍히 아끼신대요. 감히 내 딸을, 내 아들을,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버지의 영적 품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뼈를 아버지가 보호하신답니다. 그 중에 한 개도 꺾이지 않게 아버지 예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한스처럼 작가 헤르만 헬세와 같이 지금 내 삶이 숫자바퀴 아래서 눌림을 당하는 질식 직전에 있습니까? 희망이란 말이 사치고 미래의 꿈이라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먼 날의 단어로 알고 있다면 마음을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 나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분의 귀는 지금도 내 간구를 듣고 있다. 하나님은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주께 고백하여 마음이 찢긴 자를 아버지가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 내 모든 뼈는 그 누구도 탈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경우에 우리 삶이 충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건지심, 나를 지키심, 보호하심에 의해서 승리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살았고 소돔의 고통에 있었던 심판 중에 아버지 롯도 살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살렸고 시스기야의 왕의 간구가 산의 군대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그리고 아버지여 엘리야의 눈물의 기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승시켰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을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밖에 모든 성도가 내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권능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